여러분 17절에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냈었죠. 그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심히 기뻐하는 마음이 아주 충만했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아마 처음 전도 현장에 나갈 때는 분명히 이 제자들도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떨리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이런 염려와 근심도 분명히 가지고 가서 처음에 전도 현장에 갔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것, 제자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날을 전도하고 돌아올 때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 가지 보고할 내용이 많이 있었겠지만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제일 신기하고 놀랍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가 이제 보고를 하는 거지요. 근데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의 제자들 대부분이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이 나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보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놓고 계속해서 제자들이 전도하는 것을 잘 이렇게 집중해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귀신을 떠나가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하늘에서 사탄이 마치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려고 정말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명령과 사명을 따라 전도하는 것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우리 전도하며 삽시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주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십니다. 뱀과 전갈을 밟는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셨던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그 뱀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또 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 이 뱀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거죠. 사탄 마귀를 말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인간을 그동안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멸망길로 가게 하는 이 마귀를 머리를 밟아 깨트린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귀신들을 제압하고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런 권세와 이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권세와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좀 사용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금요일 저녁마다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려고 얼마나 욕심을 부립니까? 그 권세를 얻고 그 권세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몸부림을 칩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찾아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이런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예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이런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마귀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권세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잖아요. 예,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정말 사용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탄은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다가 진짜 삼킬 만한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사로잡거든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어제는 전도하는데요, 젊은 여자분들 2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나 신천지예요. 아유,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 신천지예요 그래요. 어쩌다 신천지를 가게 됐냐고 그랬더니 운이 좋아서 갔대요. 야, 운이 좋아서 갔다고요. 거기가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문선명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 끌려가서 수사를 받고 판사 앞에서 재판을 하면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했냐? 그러면 하나같이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그렇게 자기들 이렇게 떠드는 소리 인터넷에 뒤져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기 입으로 나를 봐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소리 하는 게요, 다 예배 드리는, 그 자기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를 다 찍어 놓은 것들이 세상에 돌아다니는데요, 판사 앞에 가서는 겁을 내고 재판받으면서 지옥 갈까봐, 감옥 갈까봐, 아, 나는 그런 소리 안 했다고 그러면서 다 발뺌을 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거짓을 많이 말하는지요. 그런데도 거기 미혹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그걸 믿게 된 게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들이 이미 그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돌아다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미 그들의 속은 마귀에게 다 사로잡혔고요, 거짓에 완전히 미혹이 돼서, 여러분, 이번에도 정명석 JMS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MBC PD가 제작해가지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 세계로 방영이 되었을 때요,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 JMS에 이렇게 다니던 사람들은 이렇게 사건이 드러나니까, 물론 예전부터 감옥에 갔다 왔고, 그렇지만 또 여전히 그렇게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그런 짓을 할 때 이제서야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다고,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전까지는요, 그게 절대적으로 옳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 정명석이나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문선명이 하는 얘기를 이만희가 듣고 이만희가 똑같이 흉내내는 거고요. 그걸 정명석이 듣고 똑같이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거 배워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내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그걸 믿으면 안 되죠.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그죠? 그런데요, 거기 한번 미혹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똑같이 무슨 짓을 합니까? 여자들을 그렇게 밝혀요. 여자들을 짓밟는 거예요. 똑같은 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이단들을 보면 계보가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서 배웠고 누가 누구에게서 배웠고 이렇게 된 거를 쭉 계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쪽 이단이나 이쪽 이단이나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다 똑같은 것을 배워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짓이고 잘못됐다는 것이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도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쉽게 거기를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그 머리를 밟아,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뜨려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갈은 뭡니까? 사막에 살면서요, 그 사막을 다니는 짐승이나 사람을 쏘아가지고 독으로 죽이는 아주 무서운 독이 있죠. 이거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도 그 고난에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고난이 따라옵니다. 왜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따라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 앞에서 쓰러지는 자가 아닙니다. 그 고난 앞에서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서가는 자가 아니라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다 견딜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소리를 못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거대한 신상, 이거는 그냥 돌덩어리이고 흙덩어리이고 금칠을 한 것 뿐이거든요. 보석으로 아무리 장식을 하고 아무리 크고 거대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 가운데 던져놔도 그 불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전간의 머리를 밟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 기뻐하면서 신이 나서 와가지고 보고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기뻐할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그러죠. 이게 가장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죽어도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뻐할 일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미국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미국에 기록됐다는 이 증명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거든요. 시민권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 주민등록을 갖는다는 거, 이거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을 하나 가지면요, 전 세계 못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환영받아요. 사실 미국 같은 데를 가려고 하면요, 공항에서 이 사람이 미국에 들어오게 할 건지 거절할 건지 공항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근데 엄청 까다로워요. 이것저것 조건을 많이 따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 앞에 심사대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대한민국 이 주민증을 가졌다는 것은 미국도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천국에 시민권이 없으면 결코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 갈 사람인지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인지를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걸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셔요. 그러나 그 천국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을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한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외에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출생을 하게 되면, 자녀들을 낳으면 출생 신고를 하죠. 그 출생 신고하려면 요새는 다 병원에 가서 낳잖아요. 병원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해 주어야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줬는데 이 사람이
내가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증명해 주셔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뻐할 것, 가장 기뻐할 것이 바로 이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또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도 정말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는데 뭐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을 깨닫게 한 것, 그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믿게 된 것. 근데 그걸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사람들,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깨닫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깨닫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깨닫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지요. 여러분, 뭔가를 알고 깨닫는다는 것은 머리가 지혜로워야 그게 깨닫는 거거든요. 공부를 못한 사람은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우리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는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성령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실 때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22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자,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 이거 누구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자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알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혜를 얻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계시를 주셔야 이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이런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 잘났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난 똑똑하다, 나는 지혜롭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계시라는 거거든요.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거, 그걸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 이게 바로 계시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게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진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만 안다면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세상에 박사, 석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글씨를 모른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나요? 글씨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이것이 가장 기뻐할 일이고, 나도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세 가지 이야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것,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는 것,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 저와 여러분도 최고의 기뻐할 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이렇게 우리에게 기쁜 일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은혜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거든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기도합니다.